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피커로 마이크를 좀 조절 좀 해주실래요? 앞부분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울리고 소리가 작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그래서 오해로 인해서 붙잡히는 장면이 지난 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죽음의 순간에도 매를 맞아가지고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그랬거든요. 21장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이 극적이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중요한 과정에는 다메섹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 또 예수 믿은 후의 삶, 그리고 그 중간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죠. 이 전환점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또 너무 극적이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금방 갖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구나, 붙잡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또 어떻게 저런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됐을까? 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는 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굴곡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위대한 인물들은 굴곡이 없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또 뭐 아브라함이 됐든 전부 다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그 인생을 다 살아가는 사람도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인생에 큰 굴곡이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인생의 큰 간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또 필요합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아주 어려운 삶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겪어나가게 하세요. 또 참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간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증은 돼야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서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간증이 뚜렷했던 사람,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든 형통하게 하시든 또 그렇지 않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연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만나기 전, 그 다음에 바울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AD, 안노 도미니, 예수 만난 이후의 그 모습, 이것을 그냥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좀 없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말씀, 없는 말씀이 좀 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본인 이야기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런 말씀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말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역지냐면 사실은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역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거든요. 사도거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잘 이방인의 사도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언어에 또 뛰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 문화나 학문이나 상황 사람에 맞게 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사도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또는 행동을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오후나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보다도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세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참 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침 시간에는 참 시원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면 이렇게 공기가 맑다기보다도 참 너무 아침 향기가 너무 좋아요. 풀 냄새 이런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기쁘다고 할까요? 마음이 오늘도 참 나오면서 그 공기, 풀 향기
이런 냄새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새벽 공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중에도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게 해주시고 참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뭐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나올 때 그 짧은 거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왔습니다. 다 우리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본인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세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코로나19 중에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요 복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오늘의 모든 삶 위에 또한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